요한복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의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반부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지만 앞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같은 시점으로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언가 살펴보면 무언가 다른 시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언어로, 또 다른 표현 기법으로, 서술적 기법으로 이 복음서를 서술하였기 때문에 같은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요한복음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영화적 기법들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중반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적막한 곳, 그리고 바람 소리만 들려오는 어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펜을 들어서 성경을 써내려 갑니다. 써내려 가다가 먼 곳을 바라보니까 역시 아무도 없는 곳에 바람의 흔적만 보이는 곳.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웅성웅성함으로 이렇게 뭔가 이 장면이 오버랩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회상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속에 그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는 십자가 고난 받기 직전의 일주일을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그 마지막 그 일주일을 요일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이 꼭 반드시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상징하는 이 고난 주간을 뭔가 좀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 요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테고, 또 이 요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예상하여 그 요일별로 정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시 그 전 주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저렇게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금요일에는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와 같이 무덤에 시신의 상태로 계셨고요. 그리고 주일 아침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요일별로 정리해 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나열이다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그 전주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한다 해서 우리가 부활 그 고난 주간 첫 시작한 그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 그러나 며칠 가지 않아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운명이 교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면 흔히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에 고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이 며칠간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하셨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의미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그런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12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들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친한 친구의 집, 바로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함을 경험했던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것을 닦아내는 장면이 바로 이 12장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나드라고 하는 이 향은 죽어가는 이 시신이 냄새가 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장례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주 중요한 날, 아주 좋은 날, 아주 거룩한 날에 바르기도 했던 아주 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어떤 제자, 정확하게는 가룟 유다가 그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왜 그걸 예수님의 발 위에 붓냐? 차라리 그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돕지. 그것을 왜 예수님 발 위에 쏟아 부어서 아무도 그거 주워 담지 못하게 하느냐? 사실은 헌금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횡령하기 위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시고 마르다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이 마르다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매우 은유적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으로 일주일 뒤의 운명을 알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정말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지, 일주일 뒤에 허망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나타난 몇 가지 이미지를 한번 캐치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 딱 세 가지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고르게 된 그 배경과 또 이 사연, 이 과정들은 요한복음은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고르게 된 이유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한복음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게 중요해요.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저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보여준다 해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 앞에 오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야기하기를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제가 주일학교 시절이에요, 한 4,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으로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해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한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요한복음 새 번역, 쉬운 성경 새 번역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성경 퀴즈 대회 1등 하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한 2, 3일 동안 한 수십 번, 한 100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수십 번은 읽었어요. 수십 번. 요한복음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차라리 개역 개정을 제가 그렇게 봤다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으로 학위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제 암송된 걸로. 근데 쉬운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암송이 돼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줄거리는 내용은 기억을 하지만 거의 암기를 해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의 암기를 해버리고 이제 우리 그때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성수침례교단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께 가서 자랑했어요. 요한복음 다 외웠다고, 문제 한번 내보라고. 정말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어렵게 내시는데 암기 영역에 있는 건 제가 다 맞췄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이 부분에 와서, 근데 영훈아, 너 예수님께서 왜 나귀 타고 오셨는지 아니? 암기는 잘 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들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때는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요한복음 12장에 대한 그 해석, 이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해석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주일학교 5, 6학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차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좀 이렇게 8, 90년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각그랜저라고 있어요. 각그랜저. 이렇게 딱 각이진 그랜저. 그게 제일 비싼 차, 좋은 차였어요. 요즘에 광고에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80년대 막 이렇게 기찻길 옆에서 춤추던 아이가 저기 그 기찻길에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딱 봐요. 막 그냥 그 길거리에서 춤추던 아이가, 근데 각그랜저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각그랜저가 딱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춤추면서 그 각그랜저를 보면서 나도 커서 저런 차 타야지.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최근에 새로 나온 그 그랜저, 최신형 그랜저가 딱 이제 딱 지나가면서 그 차를 모는 그 아이의 꿈, 뭐 이런 광고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도 공감 안 되는 지금 예화였는데 고기를 끄덕이는 몇 분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런 그 각그랜저가 가장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그랜저가 하도 비싼 차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동네 그랜저 한 대 있으면, 야, 너 저 옆에 가지 마. 너 저 옆에 가지 마. 저거 상처라도 내면 저거 물어내야 돼. 너 절대 그 옆에 가지 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선생님의 설명이 이거예요. 너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 그랜저 타고 오셨으면 너 예수님 보러 갈 수 있겠니? 공감이 확 되는 거예요. 공감이 확. 그랜저 옆에 만약에 예수님 그랜저 타고 오셨으면 그 옆에 못 갔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좀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나 좀 큰 어른이나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셨대요. 거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바로 누구나 다 내게 오기를 원하시는, 누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엊그저께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보아스를 통해 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그 누구나, 이 땅의 그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께 나와와 이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초대에 그 손 붙잡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누구나 탈 수 있는, 누구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그 누구도 응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 그 누구도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거룩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서 흔들었어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92편 12절에는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 사람, 이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가 나와요.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곧게 위로 쑥 솟는 나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튼튼함 또는 건강하게 자라면 백향목에 비유를 하는데, 종려나무는요 그 자체의 의미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의로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종려나무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게 하고, 또 어려운 토양에서도 곱고 시원스럽게 자라는 저 나무, 품위가 있는 저 나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는 뿌리가 깊고 든든하여서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의인도 그렇습니다. 열매인 대추야자는 식용으로 쓰이며 기름을 짜기도 하고 그 잎으로 자리나 바구니를 만들며 열매에 씨는 갈아서 짐승을 먹이기도 합니다. 번영과 승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오래전부터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로 다루어졌으며, 또 초막절에는 절기 동안 날마다 회당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저렇게 써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거꾸로 읽는 거예요. 저걸 그대로 읽으면 호시아나 이렇게 읽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저걸 빨리 읽으면 호시아나가 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호산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저 호산나 발음을 들어보면 호시아나 이렇게 읽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저걸 그대로 읽어요. 호시아나. 저 호시아나라고 하는 저 뜻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서 먼저 뒤쪽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호시아라고 하는 저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호수아라고도 읽혀지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저게 헬라어 발음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저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실제적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되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자. 예수님은 그 다른 어떤 의미, 치료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말년의 사도 요한, 하는 바람이 부는, 어쩌면 유배지에서 요한복음의 정확한 기록 장소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굉장히 여성스럽게 하죠. 무언가를 섬세하게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의 특성상 매우 조용한 곳에서, 또 홀로 있는 곳에서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갔을 거예요. 적막한 곳에서 이 과거 자신의 젊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때를 회상하며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이 모습들을 이렇게 써내려 가다가 마지막
우리 그 16절에 사도 요한이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그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것을 서술해 내려가다 보니까 본인도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도 이것 하나하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 이 땅의 영의 왕으로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이미지로 보여주었던 것인데 자신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회중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만의 표현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 글을 써놓고 나서 얼마나 참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멋졌던 그 장면 회상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의 무지함을 기록할 때 얼마나 참 슬펐을까요? 곧이어서 이어지는 또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서술들을 써내려감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회중들 사이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 왕으로서의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미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연출하셨던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시요 또 이 땅에 참 의인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얼마나 한스럽게 다가왔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것,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 또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상징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화의 왕이시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참 의인이시요,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가슴속 깊이 확신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